창세기 8장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동물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즉 보여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또 다른 본문을 보면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억하셨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기억하셔서 언약에 따라 행동하신다라는 차원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 행동하심으로써 언약한 상대에게 자신이 신뢰할 만한 분임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 그리고 동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이 기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 기억 대상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요,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을 향해, 기억하고 있는 대상을 향해 끊임없이 행동하시고 그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매우 강력하고 동적인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홍수가 그치도록 계획하심으로써 노아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에게 주신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라는 말을 포함합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기억하셨고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이래서 22절까지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일행이 지금 배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셨다라는 이 말의 뜻을 살펴보면 보았다라는 라와 알고 있다라는 야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즉 보셨고 아셨다라는 것이죠. 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것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뜻일까? 예를 든다면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은 의사나 간호사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특별히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보살펴 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환자들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하게 기억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배에 탄 생물들이 예기치 못한 충돌이나 사고로 배가 뒤집혀지거나 혹은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간섭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배는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멸망하는 그 무서운 홍수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셨다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하셨다는 것이죠. 즉 노아와 배에 탄 짐승들은 하나님이 기억만 하신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 위에 있는 식수나 양식은 떨어져 가고
땅 위에 있는 물은 빠질 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나 배에 탄 짐승들을 위해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짐승들, 홍수 내내 과연 행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계속 행복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좁은 배 안에서 수천 종류의 짐승들이 1년 가까이 지낸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노아나 그 배에 탄 짐승들은 처음 몇 주 동안은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고 그 배 밑에 배가 계속 차오를 때, 물이 계속 차오를 때 사람들의 비명 소리도 들렸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을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배에 탄 사람이나 짐승들은 점점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라고 하는 공간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나 코끼리나 말 같은 짐승들은 넓은 곳을 달려야 되는데 달리지 못하고 한 곳에만 계속 갇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답답했을 것입니다. 동물원 안에 있는 동물들을 보십시오. 그들 역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거기에 방주 안에서 가장 심각한 건 무엇일까요? 식량도 문제지만 마실 물입니다. 물론 홍수가 나서 배 밑은 전부 물이라고 하지만 흙탕물이기 때문에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수를 1년치나 받아 놓고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내리는 비를 담아 두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배에 탄 짐승들도 많은 짐승들이 있죠. 그들이 배설하는 배송물의 양이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노아와 8 식구들이 매일 일어나서 치어야만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식구들은 이 일을 하면서 그들 역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말씀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하루를 은혜로 견뎌 나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비가 40일 내내 쏟아졌고 물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땅에서는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인해 지각 변동이 있었고 땅이 꺼지고 바닷물이 몰려 들어왔고 그 위에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넘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5개월 동안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은 방주 안에서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도 고통은 있는 법입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이 땅에서 살 때보다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 동물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바람이 불게 하셔서 물을 빼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람이 물을 원위치로 돌아가게 한 것이죠. 하늘에서 온 것은 하늘로, 땅에서 온 것은 땅으로 가게 하시고 바다에서 온 것은 바다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방주 안에서는 사실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무언가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그 뒤에 위대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늦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하나님 분명히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가장 적절한 때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메리카에 있는 인디언들은요,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 맹수가 우울거리는 숲으로 데려간다 합니다.
그래서 숲의 어린 아들을 그냥 두고 하룻밤을 견디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맹수가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깜깜하고 조금만 바스락 소리가 나도 깜짝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초긴장 상태에서 이 아이는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맹수가 달려들지 않을까, 여러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빠를 원망할 수도 있죠. 내가 죽으면 어떡하라고, 아빠는 왜 나를 이곳에 혼자 두게 했을까? 드디어 시간이 지납니다. 동이 틉니다. 해가 떠서 숲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앞을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빠가 나무 뒤에서 창을 들고 자기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위험에 던져 넣으실 때 네가 알아서 해라, 내던지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큰 홍수를 일으키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물을 빼내고 땅을 마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이 홍해를 다시 덮어버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물이 물러나간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막막하지만 그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위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와 목적을 다 이루시면 물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불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을 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를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또한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3절에 보면 물이 어떻게 물러갔습니까? 점점 물러갔습니다. 한 번에 확 빠진 게 아니라, 한 번에 확 물러간 게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물러갔다는 것이죠. 홍수는 갑자기 왔어요. 그런데 물은 시간을 두고서 서서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갑자기 하기도 하시지만 또 어떤 때는 천천히 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급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빨리 가시면 빨리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천천히 가시면 우리 역시 천천히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래서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 우리는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한 배, 내가 아는 상식과 지식과 경험에 의한 배를 지으려고 할 때 이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시면 저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봐도 자기 욕심에 빠져 제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하니까, 자기 머리대로 하니까, 자신의 지식대로 지혜대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물이 천천히 빠지는데 이것이 구원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단번에 됩니다. 오늘 당장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요, 평생 걸린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금방 점프하고 뛰어다닙니까?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너는 왜 이빨이 없어서 음식을 못 먹니? 우리는 야단치지 않습니다. 천천히 기다리면 때가 되면 이빨이 나오고 걸을 수 있고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믿고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어른이 하는 것을 똑같이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4절과 5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는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물이 온 지면을 덮었던 기간은요 15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다시 땅에 닿은 시기는 7월 17일이니 약 180일 정도 되었습니다. 거의 6개월 정도. 노아는 홍수가 난 지 180일이 지난 후에 배가 어느 지면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도 산봉우리가 보일 때까지는 2달 반이 더 지나서야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노아가 다시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물이 걷히고 땅이 마릅니다. 6에서 19절까지입니다. 노아는 배가 땅에 닿는 느낌이 들었고 또 높은 곳에 있는 찬문을 통해 산봉우리가 보였다고 해서 당장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세상은 진흙덩어리로 되어 있고 여기저기 웅덩이가 있고 이곳저곳에 함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갔다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배 안에 있는 노아가 어떻게 바깥 세상이 안전한지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새를 보내서 알 수 있었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노아가 바깥 세상이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새를, 즉 까마귀를 내보는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까마귀를 왜 보냈을까요? 많은 새가 있었는데 여러분 까마귀 좀 시끄럽잖아요. 깍깍 막 울고. 그래서 이 까마귀가 계속 떠들면서 거의 6개월 이상 방주에 있는 동안 아주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까마귀가 가장 먼저 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는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궂은 날씨에도 비행을 하고요. 까마귀는 죽은 사체도 먹는 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덜 빠진 상태에서도 별 문제 없이 까마귀는 사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이번에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물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왜 이번에 비둘기를 보냈냐면 비둘기는 겁이 많고 온순하며 질퍽한 땅에는 살 수 없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방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노아의 생각대로 비둘기는 있는 곳을 찾지 못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7일이 지난 후에 다시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감난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새 잎사귀라는 말은요 새롭게 난 나무의 잎사귀라는 말입니다. 죽은 감람나무에서 나무 잎을 따온 것이 아니라 새로 난 나무에서 이 잎을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빠지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가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노아는요 이제서야 우리가 방주 밖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좀 더 신중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문을 열지 않고 일주일 기다린 후에 비둘기를 보내니까 비둘기는 이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홍수로 인해 멸망했던 세상은요 거의 만 1년 만에 다시 마른 땅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마른 땅이라고 하지만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난 후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난 후 물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물기피를 재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마 이때 배 안에서는 불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집이나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어때요? 오지 않으면 어때요? 계속 연락해서 재촉하죠. 그러면 중국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출발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출발하지 않았죠. 저도 어제 아이들이 중국 음식이 먹고 싶다 해서 저녁에 주말에 음식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집은 맛집이라서 상당히 웨이팅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시간 끝나자마자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거긴 배민으로도 안 되고 오직 전화로만 배달이 되는 곳이에요.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했기 때문에 30분 안에 오겠지. 근데 50분이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홀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 아직 배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 저도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은 계속 닥달합니다. 아빠 언제 와요? 아빠 언제 와요? 베란다 밖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인터폰 앞에 계속 서 있어요. 언제 오는지. 그 뒤로 1시간 만에 왔습니다. 무려 2시간 정도 돼서 중국 음식을 먹었어요. 다행히 면 종류가 아니어서 탕수육이어서 먹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래요. 언제 오는지 계속해서 재촉하고 우리는 전화하고 계속해서 닥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요, 가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노아를 붙잡고 빨리 나가자고 할지라도 노아는 결코 방주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노아의 대홍수는요, 거의 만 1년이 지났을 때 땅에 물이 빠지고 노아와 짐승들은 드디어 배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온 세상은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노아가 홍수 전에 보았던 세상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던 세상은 없었던 것이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아마 노아의 식구들은 새로운 행성에 온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옛날에 자기들과 함께 살던 그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지 못했습니다. 또 인간이 만들었던 큰 성이나 집들도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이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노아가 제사를 드리다입니다. 20에서 22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1부와 2부와 3부 설교 본문이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기가 드문데 성경이 총 66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창세기 겹칠 수 있죠. 같은 장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설교 본문과 제 본문이 겹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어떤 걸 나누느냐 말씀을 하셔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3대지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2부와 3부 충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아가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노아는 배에서 나오자마자 모든 것이 너무 막연했을 것 같아요. 홍수가 끝난 지구에서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다른 어떤 일에 앞서서 그가 새로운 세상에서 가장 먼저한 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왜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부터 제사부터 드렸을까요? 그것은 노아가 이 대홍수에서 살아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노아는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아는요, 내가 잘나서 내가 공로가 커서 내가 살아남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노아는요,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 수 있게 한다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피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죽여서 그 시체를 태우는 냄새를 받으셨습니다. 받으셨다라는 것은 아주 기쁨으로 그 냄새를 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요, 악취가 나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해 제사를 드릴 때 그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우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향기가 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고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 같으면 배에서 나온 후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말뚝을 받겠죠. 하지만 노아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땅이라고 말뚝을 박아놓아도 하나님이 한번 쓸어버리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노아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아무것도 이 세상에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는 홍수로 인간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노아는 새로운 땅에서 자기 땅을 만들고 농사를 짓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약속부터 그는 받았습니다. 아마 노아는 인간들에게 방주가 영원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들은 또다시 죄를 지을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제2, 제3의 홍수를 내리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2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둔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홍수 후에도 노아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인류를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 세상엔 크고 작은 재앙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멸망당할 일은 없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우리를 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홍수 심판에서도 베푸셨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되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